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오시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선포했습니다. 알곡이 들지 않는 쭉정이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땅의 양분을 낭비하고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본 종들이 뽑아내자고 말했을 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을까 걱정된다며 그냥 두라고 지시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어두고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이 들지 않아 겉으로만 그럴듯 보이는 쭉정이나 양분이나 빼앗아 밭을 망치는 가라지를 농부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추수가 풍성하고 알차려면 미리 뽑아버리거나 후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좋은 결실을 방해하는 것들이 보이는 즉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가 끝난 후에 없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해서 알곡을 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숭고한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알곡으로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불에 태워 없앨 뿐입니다. 다른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수르 포로나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나 알곡을 구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깨우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권능이 위에 머무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간 후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해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유다 멸망 6년 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갈 때 미력한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였고 유다 백성은 총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던 첫 번째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포로들은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국 유다가 아직 건재하기는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온갖 절망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고 있었기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유다에서 나름 떵떵거리며 잘 살던 사람들이라 궁핍한 포로 생활을 견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포로로 끌려온 상황 자체가 여호와의 심판과 징벌이었고 심지어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으려 해도 만나 주시지 않으리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고 찾아도 만나 주시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바퀴 달린 수레를 타고 온 세상을 누비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모습, 그 이야기를, 그 설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모습이긴 하지만 좀 언뜻 떠오르는 모양은 아니지만 바퀴가 달려있고 그 바퀴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굽어보시는 분이시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 혹은 천사들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만 하면 되시는 분, 명령만 내리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찾아다니시는 분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움직여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찾아왔으니 유다 사람 에스겔로서는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2장 4절에서 5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유다 백성이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징벌로 버림받은 백성 사이에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함을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한다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패역한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와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바벨론 포로 상황에 그저 버려진 게 아니라 징벌을 통해 깨닫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돌이켜 참되고 온전하게 여호와를 찾기만 한다면 만나 주신다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포로로 사로잡혀가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유다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라며 백성을 깨우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6장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살아남아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여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살려 남기신 이유였고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끌려오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왕이 사로잡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멀쩡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 험한 생활을 하기는 해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토록 완악해지고 그 징벌로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지게 한 책임을 져야 할 마땅한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을 찾아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에스겔 6장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새삼스럽게라도 온전하게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죄악과 징벌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미루고 미루어지다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들이 헛된 말씀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믿으며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혼란 중에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비참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삶을 이어가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이스라엘 앞에 나 살아있다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10번의 기적의 이야기 10가지 재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10가지 이적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때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집트 백성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며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 중 일부를 그 징벌과 멸망 중에서 살리셔서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함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함부로 듣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의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은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뿌려놓으신 소금이잖아요. 이 땅에 심어놓으신 빛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우치시는데 깨달으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깨우쳐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내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든 어떻게든 증명해내려고 발버둥이라도 치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성공, 승리,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아닐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소금으로서의 삶에, 빛으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